안녕하세요. 김인호 루카 신부입니다. 연중 제21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독서가 저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의 많은 지성적인 차원들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정리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독서는 저에게 영적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 앞으로 다가서고 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느덧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여정 안에서 지금도 말씀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좁은 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잠시 침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도록 합시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질거리 한번 기억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줄거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9장 5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상경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마을에 들르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작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 부분이 소개되고 있지요. 줄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어떤 고을과 마을에 들르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열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은 구원받을 사람은 적겠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동기가 있어 보입니다. 28절의 내용을 눈여겨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약간 표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 우리는 하느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부터 멀어진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받으신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하십니다. 직답을 피하시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선 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은 어딘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입니다. 복음에 의하면 이 문은 구원을 위해서 지나가야 하는 문입니다. 예루살렘 그 길이 좁은 문이 될 수 있겠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좁은 문입니다. 더 크게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장 큰 방점은 힘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썼지요. 경기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처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쓰다라는 단어는 본래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군가에 맞서 싸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내용은 생사를 걸고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문을 닫아버리면 그 밖에 있는 이들이 두드려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은 마태오복음 25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최후심판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또 반대로 언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집주인이 문을 닫게 되면서부터 이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친밀했던 이들인가를 부각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시고 심지어는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집주인과 밖에 있는 이들,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뉘는 순간은 문이 닫힌 순간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다는 건 하느님 앞에서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는 자, 곧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그 구원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이 훗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하지도 말고 또 구원에 대해서 좌절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첫째도 될 수 있고 꼴찌도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느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예수님, 어떤 사람,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고을과 마을이 소개되고 있지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복음의 질거리를 보기 위해서 가볍게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새김으로써 단어 하나를 특별히 기억하는 여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우선은 최대한 기억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묵상하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무척이나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 거기에 깊이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아야 하겠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적겠지요? 라고 묻는 그 사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다른 이들은 배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확신을 받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믿을 구석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좁은 문은 십자가입니다. 순환이고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두 번째로 문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다른 수많은 문들도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윗부분에서 강조드렸듯이 저는 힘쓰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죽기, 살기로 그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굉장히 긴박하게 문을 찾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긴박하게 문들을 찾아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을 굉장히 급하게 찾았는데 요즘에 가보면 비밀번호가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형이상학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에게 문은 내가 어떤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의 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 문은 어떤 곳입니까? 과거로부터 수없이 많은 문들을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 문들에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또 진정한 문을 찾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신앙이라는 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 문들은 무수히 많은 문들 가운데 하나의 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은 모든 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되는 문입니다. 친구 관계라는 문, 돈이라는 문, 지식이라는 문,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열고 들어갔던 문들이지요. 이 문들의 가장 깊숙이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침묵도 문이 될 수 있고 누군가와의 대화도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 또 누군가를 향한 수고로움, 이 모든 것들이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뒷걸음을 치다가 찾게 되는 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힘쓰라는 단어에서 표현된 것입니다. 의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문을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문 한 번을 더 열어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라톤 경기에 참석했는데 꼴찌가 1등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앞에 가는 선수를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선수가 코스를 놓쳐버리고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던 사람들이 다 그 첫 번째 가던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부정행위가 되어서 마지막에 꼴찌였던 사람이 1등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이죠. 지금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1등을 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누군가를 외면하고 수고로움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꼴찌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느라 꼴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능력이 부족해서 꼴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꼴찌가 되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와 섬김의 삶 때문에 뒤처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지만 그가 1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종종 양심과 신앙 때문에 현재의 유익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현재 1등하기 위해서 정의롭지 못한 것, 양심에 어긋나는 것, 그것들을 선택함으로써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는 데에 익숙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꼴찌로 사는 것이 참 익숙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을 선택하느라 약간 뒤처지는 것, 양심 때문에 정의로움을 실천하느라 약간 누군가보다 뒤처지는 것, 그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차 운전을 하다가 칼치기를 해서 막 앞으로 가는 차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신호등에서 거의 다 만나지요. 우리가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분주하게 앞으로 달려가는데 때로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고로움이 없는 그 길은 늘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바쁘게 가는 것, 아주 크게 돌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심 챙기고 신앙 챙기고 다른 일을 위한 수고로움도 챙기고 배려도 챙기면서 지금 뒤처지는 것,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선택하느라 주일날이면 반쪽을 희생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더 큰 유익을 이미 지금부터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선택한 그것에서 조금 더 확신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